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특별히 지구는 70몇 프로? 71%가 물로, 바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29%만 땅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3분의 2가 여러분 바다예요. 그런데 그 땅들이 사실은 그 밑을 들어가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우셔서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그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 근원을 흔들어 버리면 땅들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고, 또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1절하고 2절 잠깐 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신묘막지하게 이렇게 지구를 만드셨는데 갑자기 3절에 전혀 문맥적으로 안 맞게 여러분 내용을 전개해요. 갑자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 또한 거룩한 곳,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어디죠 여러분? 예루살렘, 시온산, 그 다음에 시온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좀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지구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여러분? 예? 예. 우리 카나다에 있는 동생 목사님이 저한테 카나다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뭐 그냥 무슨 폭포, 전 세계적인 폭포. 그런데 거기를 딱 가면 사람의 정신이 그냥 아찔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폭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남북간을 합친 그 크기만한 여러분 호수가 있대요. 호수가,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그래 카나다는 우리나라 42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해서 제가 딱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카나다를 가고 싶지 않고 만약에 간다면 성경을 소개해주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한번 가서 낱낱이, 성경 지도는 머리에 있으니까 가서 보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정말로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서 뭐 호주나 또한 카나다. 근데 아무리 이 지구가 아름다워도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지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등상. 발등상이 뭐예요 여러분? 발판이에요. 그러면 이 발판이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아니 그냥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받고 저도 받고 키 작은 사람 여기 올라와서 다 밟는 거죠.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지구를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하나님은 발판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발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대단하고 막 100몇십 층이 있고 그냥 나이가라 폭포인가 막부터 시작해갖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 그냥 의자에 딱 앉으셨을 때 발을 올려놓는 발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지구에 소망을 두고 지구가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할 정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구를 바라보실 때는 사실 그 지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귀하고 존귀하고 복된 거지, 우리가 빠져나가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쉽게 말하면 발판인 거예요. 그래서 발판이 싫으면 그냥 발로 팍 차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지구는 하나님 보실 때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지구 위에 사는 사람이 3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예,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시온산, 예루살렘 산,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정,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지만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산이나 시온산이나 예루살렘 성전도 사실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산, 시온산, 거룩한 곳을 예표하는 것이지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24편에서 여호와의 산 또한 거룩한 곳은 어디를 말하냐면 하늘 예루살렘, 하늘 시온산, 하늘 거룩한 곳, 아버지 계신 곳을 지금 가리킨다는 거죠. 정말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 하늘. 그렇죠. 자, 히브리서 12장 여러분 22절, 23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 예루살렘 또한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 이게 예표예요, 사실은. 예. 진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네, 그러니까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시온산에 이르게 되고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 산하고 똑같냐? 전혀 다르겠죠. 이 세상 산들은 전부 다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저도 가보지 않아서 그냥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 산 뭐 이런 거 그냥 아름다운 거 하나님 임재하신 곳이지, 그러니까 임시로. 그러나 영원한 것은 천국에 있다. 그래서 천국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 네, 우리가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가려면 여러분 정말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4절. 저는 처음에 시편 24편을 읽을 때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이제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24편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네, 여러분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자, 하늘에 시온산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저곳에 가려면 네 가지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이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을 허탄한 데 둔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 영광이나 우상을 섬기는 데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 이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저 하늘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어요? 우리 승종 선생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이 깨끗해. 그럼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너희 손에 피가 묻었고 너희 손에 죄악이 가득하고, 뭐냐면 손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은 내면이죠.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러면 나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요? 한번, 나는 지금까지 50년 사는 동안 너무너무 완벽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 아멘? 없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시온산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왜? 우리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행위로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여러분 입으로 범죄하는 것도 범죄예요. 저희 목사님이 한 분이 엊그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입이 부정해져서 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이 왜 입이 부정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나라 민족을 보면서 하도 누구를 뭐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 있잖아요.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못마땅한 사람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라고 했대요. 근데 하루 저녁에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계속 그 사람을 뭐라고 하고 있더래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죽일 사람, 살 사람 이렇게 하는구나 해갖고 입이 부정해져서 기도했다 그래요. 이게 뭐 입부터 시작하고 눈부터 시작해갖고 이게 깨끗한 걸서 손이 깨끗하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손이 깨끗한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법에 비춰봤을 때 율법으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늘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이 그냥 악인을 보든지 선의를 보든지 악인을 볼 때는 악인으로 대하고 선의를 볼 때는 선의로 대하고 이 마음에 죄성이 없어. 분노가 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분을 내요. 그죠? 네. 저는요 옛날에는 뭐 이 강대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쩔지는 모르지만 저는 옛날에는요 일본 사람이 나한테 일본 사람이 직접 뭐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일본하고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막 일본 사람이 그냥 공을 스파이크 하면서 딱 때리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그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간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또 분을 내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우르락 이 마음이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옛날에 읽을 때 너무 내가 놀란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 또 뜻으로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세상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바라보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며 뭐 이것은 정직하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저기 하신 분들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자가 지금 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하늘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죽을 만큼 괴로워가지고 그분은 자살을 할 정도로 괴로워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누구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죠. 예. 이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 신학자고 또한 법대를 나와서 법학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명망 있는 그런 학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카톨릭 신부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이런 걸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자기가 이 마음속에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똑같이 신부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도요 미운 짓 하면 미운 거예요. 자기한테 잘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너무 이 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노마 교황청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한 달 이상 그 노마 교황청에 있으면서 내가 거기에 가면 내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을까,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고 교황청 올라가는데 성당 있잖아요. 계단이 28개로 됐는데 어떤 분은 29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반드시 올라갈 때 법이 있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간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래서 무릎으로 이 바지를 다 걷고 돌로 된, 여러분 돌이에요. 돌로 된 데를 생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이걸 계속 하는데 하루 종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겠어 다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룩한 곳 또한 시온산에 갈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노마에서 한 달 있는 동안에 더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자꾸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로마서를 읽어봐. 로마서를 읽어봐.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오면서 또 하나 꽂힌 말씀이 있어요. 마틴 루터에게. 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부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이 죄성을 없이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손이 깨끗하게 살라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구나. 그러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저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깨끗게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깨끗게 했다. 그 순간에 딱 그에게 들어온 것이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구나.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구나. 불가능한 일을 마치 사닥다리를 하늘 끝까지 만들어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닥다리를 아무리 길게 해도 하늘 끝까지 달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든 의가 있는데 내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법을 지켜주시고 내 대신 가장 마음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손이 깨끗하게 살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의를 만들어 놨는데 내가 왜 그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 죄악을 벗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가 하는 순간에 회개를 하고 오 예수여, 저는 오늘부터 당신께서 만들어 놓으신 의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의를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 고등어를 잡는다든지 명태를 잡으면 그 명태 뱃속에 뭐가 있어요? 명태 새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볼 때는 한 마리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때리쳤어요. 신부도 때리치고 뭐 했냐? 종교개혁을 했어. 그래서 개신교가 생겼다. 이제 로마에서 나타난 개신교로 이제 지금 우리 기독교를 세우는 그런 근간을 마련한 학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르려면 내 행위로는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포기해야 돼. 누구만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어디 간다? 시온산 간다. 거룩한 성 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오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구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 꼴 좀 보세요. 저는 구원받긴 틀렸어요. 맞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꼴을 보면 구원받기 틀렸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 예수 믿는 의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예,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막 당당하게 말을 해요? 예,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을 믿는 자거든요.
예, 저는 제 자신을 포기했어요.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보고 별짓을 다 해도 저는 절대 구원받을 인물이 못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그 사실만을 믿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가정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는 길이 비록 눈에 잡히고 손에 잡히는 그런 기적이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215장 2절만 부른 다음에 이제 가장 여러분 급한 기도 제목 있죠. 오늘은 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기도해야 돼. 일단은 모든 것이 안정이 돼야 돼요. 예. 심란해서 살 수가 없죠. 헌법대로 공의대로 이 나라가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문제부터 기도할 거예요. 자, 215장 복음성가 2절. 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니 빈들이 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달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부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